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이러한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죠, 우리가. 자, 여기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면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2023년에도 우리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따라 그 말씀들을 나누고 묵상을 하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요한복음 7장 30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때는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치르면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자,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기를 생각할 때는 이 절기는 곧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6월절에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보리 추수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에는요? 밀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요? 각종 과일, 열매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밀이 먼저인지 보리가 먼저인지. 그런데 어쨌거나 보리, 밀, 과일 이런 순으로 이제는 추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절기는 이 추수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당시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물리적인 영토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가나안 입성이라는 물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 그 말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지경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용하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냐고요.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못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인데 여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휘어진 것이 바로 이제는 하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코스. 근데 이 단어의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빛나다라는 거예요. 밝게 빛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됩니까? 휘어졌죠. 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휘어져 광채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희게 된 것이 곧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곧 아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예, 기도하실 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목적, 그걸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화하면 그냥 우리가 친근하게 대화하죠.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자가 받는다고 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들의 삶을 사신 것이죠.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변화산, 이런 표면적인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단지 그냥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주의 뜻을 구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회개하는 동안은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워지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심, 이것은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은 곧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진정한 들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자,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나가기도 하지만, 자, 그 사마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제 밧세바 사이에 나온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죽이게 하십니다. 사마 12장 22절 23절 볼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시고 앓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22절부터 보게 되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로라. 자, 다윗도 무엇을 구했냐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에 엎드려서 완전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죽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죽어요. 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생명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냥 어떻게든 막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나중에 누구를 아들로 또 삼게 되죠? 누구를 아들로 얻게 됩니까? 예, 솔로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 저녁 때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또 제시해줘요. 네? 여디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자, 다윗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여디디아는 여호와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이 아이로 통해서 죽은 거가 된 거예요. 이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첫 아이의 죽음은 곧 다윗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와요. 이 솔로몬 자체도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들려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되게 슬픈 거죠. 이 첫 아이의 죽음은. 그렇지만 주의 뜻은 거기에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 아들로 세워지는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희가 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의 어떤 사상,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가장 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들의 구심점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물론 이 유일한 여호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자 5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 그냥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도 열심히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에서도 열심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또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표면적인 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그렇지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뭔가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갈 때 그 모든 것이에요. 콜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모든 것. 너의 힘의 모든 것, 너의 뜻의 모든 것, 너의 마음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온전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잠깐만 내려주세요. 14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 원망과 시비가 뭐냐면 사람의 일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일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게 아까 열매 맺는 거하고 또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빛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게 아까 열매가 빛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 그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첫 열매가 되시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빛을 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죠. 근데 그 기름 어떤 기름이에요? 네, 올리브 기름. 예.
나를 부인하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기름을 준비하고 이런 거가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럼 나를 부인하려면 듣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기름 부,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름을 붓게 되면 실제적으로 등불을 보게 되면 심지가 계속 타는 거잖아요. 심지가 타잖아요. 계속 뭐냐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계속 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사업체로 운영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의 길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신 것으로 된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또한 그것을 본받아 첫 열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 바로 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소망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어떤 행함? 어떤 결과물? 아닙니다.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책임을 물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그 심판의 끝에 있는 게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바로 우리의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것은 바로 그 속량의 기다림, 몸의 속량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때에 바로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곧 몸의 속량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끝나시고 검색하시면 안 돼요. 뭘 검색하시면 안 되면 뭐 성형외과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안 돼요. 주의 형상을 따라가는 건 모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시죠? 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상고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얻어 터지고 맞고 아파하고
상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해야 되는 거죠. 왜? 나의 죄됨을 보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범죄한 것, 나의 못난 것, 나의 패역한 것, 하나님 앞에 불순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짝 땅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두실 때에 그 소망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난 놈인데 계속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표면적인 부지런함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열심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표면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런 11절, 12절 말씀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상속을 해주시겠어요? 그 유업을 상속해 주시겠냐고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를 유업을 주신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멀뚱하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보거나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깊이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감추신 그 보화, 주님의 그 뜻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발견을요, 물론 우리가 외부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그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